무신론자들은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았을 겁니다. 예수는 정말 실존했던 인물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예수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의 어록이라 할 성서조차 그의 생애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시절이 통째로 빠져 있죠. 예수는 12살 때 성서에 등장했다가 30살쯤에 갑자기 다시 나타납니다. 무려 18년의 기록이 사라진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는 12살의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교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가 등장하는 것은 30살쯤입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이죠.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예수의 모습과 함께 예수가 요셉의 아들로서 아담까지 이어진다는 촉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18년의 공백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위대한 성자의 삶에서 이토록 중요한 시기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꽤 현실적으로 설명합니다. 고대에는 한 사람의 전기를 기록할 때 오늘날처럼 인생 전체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은 한 사람의 생애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영웅들의 생애는 짧은 에피소드 형식으로 남겨졌죠. 평범한 일상은 기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예수의 삶 역시 신비로운 탄생과 몇 가지 기적, 중요한 가르침,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과 부활만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영웅전은 인물이 사망한 후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뒤에 기록된 것이고, 마가복음은 예수가 사망한 후 30년에서 40년 사이에 기록한 것입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마가는 예수의 삶을 좀 더 복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통역사였으니까요. 학자들의 설명하는 내용 중에는 30살 이전의 예수가 평범한 청년으로 살았다는 추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왕이 아니었고 권력자도 아니었죠. 30살 전까지는 평범한 유대인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기록이 없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죠. 예수보다 500년이나 앞서 태어난 석가모니의 경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 상세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이 후대에 창작된 내용이죠. 종교의 창시자에게 깨달음의 과정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점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18년의 기록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관된 스토리에서 커다란 공백이 생기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외경입니다. 외경은 4세기 후반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경을 확립할 때 배제되었던 기록을 말합니다. 예수가 사망한 후 초기 기독교는 다양한 공동체를 꾸려 신앙을 이어갔죠. 이들은 서로 다른 문서를 생산하고 사용했는데 나중에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한 문서들이 바로 외경입니다.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문헌 중에는 대표적으로 토마스 유념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문헌에서는 어린 예수가 기적을 남발하는 것으로 나오죠. 흙으로 새를 만들어 날리고 사람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며 교사를 당황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계는 이 문헌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죠. 외경이 작성된 시기도 2세기 이후입니다. 사람들은 18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허구를 창조했던 것이죠. 공백을 채우기 위해 더 흥미로운 이야기도 등장했습니다. 청년 예수가 중앙아시아와 인도를 여행하며 구도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이른바 인도 체류설은 니콜라스 노토비치의 저서 예수의 미지의 생애, 홀거 케르스텐의 인도에서 예수의 생애, 엘리자베스 프로페트의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런 저서들은 예수가 티베트와 인도에서 수행하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계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지목한 사원을 조사했을 때 관련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흥미로운 주장까지 등장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아난 예수가 인도로 가서 여생을 보냈으며 카슈미르에 무덤이 있다는 설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은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의 죽음이 핵심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만약 예수가 살아있었다면 바울이 그런 서신을 남기지 않았겠죠. 만약 예수가 그 시대의 유명한 인물이었다면 성서 외의 다른 역사 문헌에도 기록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외부 기록에도 예수가 등장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연대기 15권에서 네로 황제의 기독교 탄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썼죠.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시대에 폰티우스 필라투스에 의해 처형되었다.
또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를 언급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예수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불렸죠. 아주 짧고 전에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지만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일부 구절은 후대의 기독교인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도 예수를 언급한 부분 자체는 역사적 근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음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신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실존했던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거짓으로라도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또 우리는 예수와 동양 사상, 서양과 동양, 종교와 종교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예수는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의 청년기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죠. 외경은 그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였지만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인도 체류설과 카슈미르 무덤설 역시 매력적인 이야기이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는 18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